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 때문에 절규하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음까지 그분의 생애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눈물 짓게 만들고 우리 가슴에 충격적인 감동을 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그 6시간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주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와 손발에 피를 흘리시면서 6시간 동안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겪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인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비통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하늘마저도 그분의 죽음을 참아 볼 수 없었는지 그날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 3시간 동안 흑암이 온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오후 3시 주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처절한 고백과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토록 사랑받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친밀함을 유지하셨던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는 순간에 외치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일컬어 부르실 때, 기도할 때든지 일상적인 말씀을 하실 때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러오셨어요.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채 죄인의 그 모든 것을 짊어진 상태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통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세상의 성인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는 죽음 앞에서 태연하게 죽었다고 하는데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비통하게 죽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게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어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죽을 일이지 어찌 그렇게 민망하게 절규하면서 죽어야 했는가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야 버림을 받아도 별 할 말이 없는 존재니까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게 아니에요. 죄진 것도 없으신데 버림을 받았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신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그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던 순간에 칼을 검에 꽂으라, 그 칼집에 꽂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는 줄 안단 말이냐.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 가진 능력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없이 못 박히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버림받아야 할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버림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은 나를 위한 애통이며 나를 대신한 애통이며 나와 함께 하시는 애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절규하며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주님을 만날 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모든 죽음에서 승리하는 영생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예수님은 바로 여기 이렇게 애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애통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이자 제자이기도 한 목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의사인데 동료 산부인과 의사가 산전 검사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이 되어서 말을 하더래요. 이 아이는, 이 태중에 있는 아이는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엄마 뱃속에서 죽을 가능성도 높고 태어난다고 해도 바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마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 미리 중절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비록 그 생명이 건강하지 못하다 해도, 얼마 살지 못한다 해도,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을 뺏긴다고 해도 어찌 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겪게 하신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테니 그렇다면 우리가 겪어야 하지 않겠냐고. 부부가 마음을 굳게 먹고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가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역시 낳자마자 아이는 중환자실로 보내지게 되었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태우면서 간절히 눈물지어 기도했건만 채 1년도 되지 못해서 바깥 세상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한 채 그 아이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릴까요? 제 대학 시절에 은사님께서 두 아들을 두셨는데 그중 둘째 아들이 소아당뇨병을 앓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계단 2개도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하면서 돌봤지만 청년기가 되어서 증세가 아주 심해져서 오랜 기간 누워서 투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교수님이고 어머니는 중학교 선생님이신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인데 이 아들이 몸져 누운 뒤로 그 가정에는 휴가도 없고 웃을 일도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이 아들 하나 낫게 하려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쫓아다니고 좋다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다 구해다 먹였습니다. 그래도 그 병이 차츰 중해져서 마침내 30대의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중병이 든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사랑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들의 모습, 이것이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두 가정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두 가정의 장례에 제가 다 참여를 했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위로하는 저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아픔을 끝까지 함께하는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한숨이 곧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며 울부짖어야 했습니까? 우리가 써야 할 가시관을 우리 주님이 대신 쓰시고 우리가 손과 발에 못 박혀야 할 그 대못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박히셨고 우리를 향해 날아들어야 할 그 저주의 창에 우리 주님께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피난길에 오르셨습니다. 피난 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몸소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땀을 흘리며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친히 체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작별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굶주리셨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배고프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아픔과 서름을 친히 겪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 굶주림과 배신을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은 몇 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배고픈 서름, 따돌림 당하는 서름,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손가락질 당하는 서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는 서름, 이런 모든 서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으로 체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극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어야 할 죽음, 내가 당해야 할 심판과 저주를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자그마한 아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가 가난하다, 살기 힘들다 말하다가도 더 극심하게 가난 가운데서 견뎌내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병들어 아프다가 자기보다 더 극한 고통을, 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애매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찾아옵니다. 여기 애통하며 울부짖으시는 우리 주님의 절규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들의 절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빠듯한 살림살이에 어려우십니까?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두고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십니까?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어서 고통이 심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까? 정성껏 키운 자식들이 외면하며 그 배신감과 외로움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으로 절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잠잠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통 중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 그 절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절규가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한 절규임을 깨닫고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